오늘 계시록 이제 16장으로 왔습니다. 계시록 16장 있는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곱 대접 재앙,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독창,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성 종기, 악성 종기가 뭐죠? 악성 종양, 암이에요. 암, 피부에 암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시게 되면 바다가 피가 되는 것, 두 번째 재앙이 두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강과 샘이 피가 되는 세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인 일곱 무슨 재앙이요? 대접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랑 상관이 있는 재앙일까요? 없는 재앙일까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세대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뒤에서 보게 되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랬어요. 1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났습니다. 큰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실제로 큰 음성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크도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 어디에 쏟으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모든 세상 세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의미예요. 멸하십니다. 참 그날이 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일곱 대접 재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여기서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그걸로도 감당을 할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천사가 가가지고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짐승의 표, 무슨 표였죠? 아까 13절에서 나와 있는 무슨 표?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우상에게 신앙을 굴복한 사람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한 헌대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악성 종기인데, 악성 종양, 오늘날로 얘기하면 암이 피부암. 그들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상과 비진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다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로 따라가게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형편도 잘못된 사상, 그릇된 교훈, 성경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도 세상적인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좋은 줄로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누가 가라사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어느 철학자가 가라사대, 어느 박사가 가라사대, 어느 의사가 가라사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맞나요? 예. 누가 어디에서 웰빙 해가지고 건강하다, 그 어느 박사가 9시 뉴스가 아니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어느 프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라사대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길 다 따라가, 그 길 다 따라가, 그 길 다 따라가. 말세가 되면 그런 시대가 된다고요. 예수 가라사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고리타분하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경배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말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이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 경배한 자들에게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결과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16절 17절이요. 디모데후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제 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의 말은 무슨 창질과 같아요?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이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정읍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제가 정읍에서 학교 다닐 때는 오락실이었던 곳이 지금은 교회로 등급한 곳도 있더라고요. 동초등학교 앞에 무슨 평화협의회 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 협의회가 있어. 거기가 된 거고. 어디가 무슨 곳이냐면 그게 통자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거기가 옛날에는 뭐였었냐면 거기 오락실이었어. 오락실. 전자오락실이었는데 거기가 교회를 둔갑해 있더군요. 타락한 교회들도 뭐를 가르치냐면 뭘 가르칠까요? 거기서도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잘 가르칠까요? 잘못 가르칠까요? 잘못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슨 천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시자도 붙이기 아깝지만 아무튼 공석이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될까? 그 신천지가 유지가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곧 데려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교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지만 여그러진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악성 종양과 같은 사이비한 사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나라에서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몇 명? 70명? 많아서 좋기는 할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어디 나라가 더 많더라?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악성 종교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오늘날에 이러한 그 악성 종교와 같이 잘못된 사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 그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젊었을 때에 잘못된 철학이 그 머릿속에 주입되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얘기해도 되죠. 북한의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한번 잘못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몰두르게 되면, 잘못된 이념에 한번 빠지게 되면 대학가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전 대학 다니면서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신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제가 다녔던 교회가 뭐 그렇게 인류대학은 아닌데 아주 운동권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그런 대학교에서도 그런 영향이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지켜주신 걸까? 누가 지켜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이제 대접을 쏟으니까 그렇게 악한 영향력, 악한 사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선악을 다 분별해서 그때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가지고 피부에 뭐가 일어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봐도 된다? 예, 그런 사람들이다.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세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가게 되면 그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시대가 된다고요. 16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악한 헌대와 같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하고 또 누구요? 우상에게를 경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16장부터가 악인의 심판에 대한 결론인데 16장의 이 말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공포스러운 말씀.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계시록에 있는 이 16장에 있는 말씀 뒤에 이제 18장까지 보게 되면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미리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루어질 그 심판을 지금 어디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이야,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두 번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나타나네요.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드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두 번째 대접 재앙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았다고 되어 있죠? 바다에다 쏟았습니다. 바다. 이 바다는 세상 모든 나라, 열국을 상징을 합니다. 열국. 12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7절 용이 어디에 서 있었던가? 12장 17절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어디 위에 섰다고요? 모래 위에 이제 누가 서 있었냐면 용이 서 있었어요. 용은 사단을 상징을 하고, 사단이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냐?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상 사단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땅에 서 있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또 17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어디에 서 있다고 했죠? 물 위에 서 있어요. 물 위에 서 있으니까 이것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열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두 번째 재앙을 쏟았더니 바다가 뭐같이 됐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됐습니다. 죽은 피 혹시 보셨어요? 죽은 사람의 피 몸에 안 좋은 것이 생기고 할 때 어디가 뻐근하고 그럴 때 이게 한의원 가가지고 뭘 뜨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턱 뽑으면 거기서 뭔 피가 나와요? 시커먼 피가 나오지요. 그런 바다가 그런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고요. 죽은 사람의 피같이 돼요. 바다가 그렇게 새파라야 될 바닷물이 시꺼먼 바닷물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속에 물고기가 살겠어요? 아니면 죽겠어요? 다 죽죠. 다 죽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기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도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도무지 어디를 봐도 진리가 없는 세상. 이 세상 살겠어? 이런 세상? 살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을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6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6절. 구약성경 미가 7장 1절에서부터 6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소리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체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 이게 재앙이라고요. 마지막 날 이런 날이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끔찍해요.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봐도 끔찍합니다. 얼마나 끔찍한가 보세요. 재앙이로다 라고 선언했죠. 미가 선지자가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선이 이 세상에서 끊어졌다. 착한 사람,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뭐를 부지런히 행합니까? 또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군장과 재판자는 뭘 받고?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고 서로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연락을 취한다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연락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즐거움, 쾌락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쾌락을 또. 그리고 또 4절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예. 가장 정직한 자라도 또 뭐 같아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고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또 6절부터가 참 기가 막혀요. 6절 보면
너희는 누구를 믿지 말고 아비를 믿지. 이웃을 믿지 말고 또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또 내 품에 누운 누구라도 여인에게더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또 누구를 멸시해요?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또 누구를 대적하고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또 누구를 대적하고 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날은 이런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실래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꼬라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꼬라지로 어그러지는 세상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볼 세상 없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공의를 찾아볼 수 없고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살겠냐고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그날, 참으로 바다가 다 새카만 핏물을 대서 어디를 봐도 살아있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선인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예,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과 샘이 다 피가 됩니다. 그 말씀은 4절에서부터 나오네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았다고요? 강하고 물에 근원에 쏟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것이 다 피가 됐습니다. 피가 됐어요. 강과 물에 근원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은총이 뭐를 받게 된다? 재앙을 받게 돼서 도무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환경이 되겠지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인간적인 행복,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살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아이고, 다 사라지는 세상.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손 바라보고 자신을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도 없고, 선도 찾아볼 수도 없고, 물질적, 경제적 모든 것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세상이 돼요. 야고보 5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물질 의지하지 말라, 부한제자를 경고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투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지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 세상 재물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세에 가게 되면 그 세상 재물이 말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세상 것으로만 살아갔느냐?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땅의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취하라.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땅의 것이 말세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 많이 쌓아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이 나를 심판하는 시대가 되니까. 엄한 경고의 말씀이 참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심판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이죠. 5절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다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때가 되게 되면 그 모든 세상들을 다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고 봐야 되는 것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5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자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뭐가 하나가 없지요? 미래가 없지요? 왜 미래가 없을까요? 왜 미래가 없지요? 이제부터 계속 현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속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계속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거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이 되는 거고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다고요. 장래가 없죠. 당연히 장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또 6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선지자들 그 제단이 있었지요? 선지자들 죽은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뭐가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이 말을 했습니다. 제단 어디서 많이 봤더라? 6장 9절에 나와 있지요? 무슨 제단일까요?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예.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그 증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받은 사람들, 그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있는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상에 임하게 되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7절에서 돌아와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믿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고 나서 이야 깨소금이다. 이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나쁜 심보라고 하는데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이상한 말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심판하고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 사람이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같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가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네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사정, 모든 사정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이익을 볼까요? 이익을 본다고요? 그런 세상인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나요? 그게 믿는 자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본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나는 1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거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11조를 왜 내요? 11조 세상 사람들은 11조 안 내요. 손해지 경제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11조 생활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하고 살아면 됩니다. 또 그것뿐만인가요? 이 수요일 저녁 이늦은 시간에 비까지 오고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 배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고구마 까먹는 게 더 재미있지? 그런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재미있다고요. 오늘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들깨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오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뭐를 해가지고 따뜻한 데서 그냥 빈대떡 부쳐 먹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관점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시간.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시간을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무슨 길만 걸어가면 되는가?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그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손해는 누구에게 다 맡기고,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뭐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생명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순교자들의 그 재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진리의 길을 사수해 나가시고 그 외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